팔과 성경적인 세계관 첫 번째 시간, 신앙은 세계관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 이게 전환이죠,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삶으로 들어가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복음성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죠. 얼마나 아시는지. 대부분 다 아시네요. 몇몇 분은 모르시고요. 이거 옛날에 되게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유행하는. 근데 이제 이 노래 가사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가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가사까지만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가사예요. 다른 2절도 있는데 뭐 기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노래 한번 틀어드릴 겁니다. 노래. 금방 나온 노래는 옛날에 꽤 유행했던 기독교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의 내용에 등장하는 가사,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기독교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다시 보시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이 어딥니까? 지금 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 땅을 말하는 거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대요. 이런 생각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죠. 예.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누가 부르실까요?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대요. 그분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야만. 근데 이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보시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이 없으면 여기서 살 의미가 없다는 의미까지도 확대가 돼요.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빠진 그런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 전부 이렇게 자기네 그 사이비 교주한테 내주면서 그냥 흰옷 하나 입고 약속된 날짜에 자신감 넘치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라는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이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인데 유행했을 때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뭐였냐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너무 고달프다. 네. 그거예요. 저 천국 가자. 근데 찬송가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21세기 찬송가가 645곡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에 있던 통일 찬송가 558곡에서 87곡이 늘었어요. 찬송가가. 근데 이 찬양, 금방 부른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에는 찬송가의 찬양이 아니에요. 복음성가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도 교우들 사이에 이 찬양의 영향력이 굉장히 뜨거웠고, 이때 뭐 다미선교회 이런 것도 등장하고, 이 찬양이 막 불리면서 사람들은 그래, 여기다 쓸데없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 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 했죠, 빨리. 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많이 불리면 많이 불릴수록 그런 세계관이 생겨나요, 사람들 속에.
근데 찬송가는 그런 차원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곡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가사 한번 보시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앞에 찬양하고 전혀 다르죠? 앞에 찬양은 빨리 이 세상에 의미가 없으니까 저 부르시는 그분한테 빨리 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슬픔 많았던 이 세상도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후렴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 맞나요? 하나가 찬양하 뭐가 빠졌네요. 네, 하세 세자가 빠졌네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두 노래를 따로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한 10년씩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노래들처럼 교회가 교육을 했어요. 그럼 한쪽 교회는 빨리 죽어 천국 갑시다 하는 세계관이 생겨나고요. 한쪽 교회는 여기서 천국을 누립시다 하는 세계관이 생겨나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종교로 나뉘어요. 물론 섞여 있기도 하지만 이게.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더 적극적인 노래를 하나 보죠. 더 적극적인. 이제 금방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저희가 하늘나라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늘나라를 넓히는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넓히는 이야기. 찬송가 580장입니다. 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아예 지금 이 찬양은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이고 확장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넓히자는 얘기예요. 후렴 보시면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 이라죠. 삼천리 금수 강산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훨씬 더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교회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또는 교단별로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서 뭐 모두 틀리진 않겠죠. 근데 엄연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그 노래,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냐, 같은 세계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뭘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목소리 좋은 거. 전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저는 지금 이 목소리는요, 수술한 이후의 소리예요. 이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목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노래도 더 못 부르고 쇳소리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 때 그 목소리로 이제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설교 시험 보고 막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네는 목소리도 안 좋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난 목회 안 한다 야 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는 것의 어떤 기준이 좋은 목소리와 그 다음에 스피치 능력 그리고 이제 성경을 풀어내는 또 공감하는 능력, 아이 컨택 능력 뭐 이런 거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한다 그랬을 때 교인들도 나한테 잘 들려야 되고, 그래서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되게 신나고 의미 있고 또는 회개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노래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식의 설교를 들으면 현실에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기를 포기하게 돼요. 여기를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요. 반대로 일하러 가세 이런 찬양을 계속 듣는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돼요. 근데 능동적인 신앙에 문제가 또 있죠. 너무 과하게 일 중심적으로, 과제 중심적으로, 교회 성장 중심적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식의 세계관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예, 뭐 이건 들었으니까 한번 넘어가죠. 예. 자, 이제 2페이지입니다. 저랑 페이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2번 세계관의 차이 한번 보시죠. PPT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 교재에서도 2번 세계관의 차이 보시면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세계관, 또 하나는 세상의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된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되어가는 걸. 이게. 뭘 헛된 속임수라고 했냐면요. 예수 플러스 전통, 플러스 철학, 플러스 교육, 플러스 생활의 변수,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걸, 이걸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계속 작동하는 거. 그게 주가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좀 어렵게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사실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이든 외국의 개신교인이든 상관없이요. 어느 정도 혼합주의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전통에 휩쓸려서 살거나 유교에 휩쓸려서 살거나 심지어 사마니즘에 휩쓸려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헛된 속임수, 뭐 철학에 휩쓸려 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면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보다 작동하는 게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작동해요. 예수보다 작동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생활 수준. 수준이라고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학력 이런 거 돼요 이게. 혼합주의는 말할 때 유대교 입장에서 왜 유대교가 문제였었느냐? 하나님 플러스 할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전통 또는 천사 숭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옛날에 초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유대교는 사실은 되게 순수하다면 뒤로 갈수록 이게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세계관의 차이가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제시하는 걸 신자가 세월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쪽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예를 제가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건 순전히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예를 보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6개월 된 성도입니다. 그분이 매일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정독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마태복음에 가게 됐어요. 20장. 거기 갔더니 포도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얘기는 이런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찾는데 9시에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고 정오에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원이 10몇 명인데 10몇 명의 인원을 뭐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나 5시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전부 9시에 오라 그러지. 또 모두를 부르지도 않거든요. 원하는 사람만 부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 이 비유와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의 차이가 이미 뭐 읽을 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라요. 아침에 읽었던 본문이. 그래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왜 포도원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일하려고 오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주인은 임금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뭐 등등을 막 생각하다가 그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 그 비유로 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부르는 분이 아니라 임금을 주려고 부르는 분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들어놓은지 아십니까? 자기네 그 공장이 6시에 끝나면 전부 가요. 그럴 때 우리도 임금만 주는 노동자를 만들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요. 누구를 채용하냐면 그 지역에 이미 은퇴해가지고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 부부를 소개받아가지고 그분들이요, 시간 되면 와가지고 회사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부한테 생활비를 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일을 시키기 위한 채용이 아니라 임금을 주기 위한 채용이라고. 그러면서도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어떻게까지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자기 회사의 그 건물에 세콤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밤에 숙직하는 고학생 하나를 둬요, 거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녁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저녁과 아침에 체크하게만 만들고 생활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신자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 때문에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 자체를 더 밀도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5년 정도 한 주부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날 읽은 말씀이에요, 이게. 본인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자기한테 도전이 됐어요. 여기서 그 피조물이라는 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세계인데 그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굴복당한대요, 이게. 그리고 본인이 전체 읽어서 알게 된 게 그게 결국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못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 짐승이든 뭐 모든 피조물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난 뭘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다가 한 게 있어요, 하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를 100% 없애는 작업을 하자.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를 뭐 100% 없앨 수 있으면 없애자. 그렇게 덤벼들기 시작했고 실제 다른 것보다는 그 음식물 버리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나름 기록도 하면서 상세하게 줄여나가는, 그래서 진짜 쓰레기 될 것만 버리는 그런 삶으로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본인의 삶 속에 밀접하게 접촉해서 자기의 세계관이 바뀌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또 보죠.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넘어갔네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은행원입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16장을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거기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농장을 맡긴 주인이 어느 날 우리 그 농장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산하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일하던 그 종이 있는 대로 다 밝혀지면 자기는 쫓겨나고 거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잔재주를 피웁니까? 장부 조작하죠. 그래서 주인한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50마를 증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주인한테 잘려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더라도 내가 지금 거짓 증서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찾아가면 도움이 될 거다. 그 비유는요,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롭다고. 은행원 입장에서 그 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증서를 만들어갖고 사기를 친 종에게 주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 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몇 주 고민하고 뭐 성경 때 우리로 치면 아들람 식구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거꾸로.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는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다. 똑같지는 않다. 뭐 나도 은행을 다니면서 거짓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내 미래를 꿈꾸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혹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속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본받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일이라고 이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출 받으러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소개받은 내용에 의해서 자기는 대출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 돼요. 끝나면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그대로 빌려가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요. 손해가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이자도 줄일 수 있고 손해가 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인 입장에서 자기는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 처리한 대로 처리해주면 끝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본문의 말이 생각나면서 여기서 의롭게 하는 청지기는 뭐냐라는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인하는 분 멈추게 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렸어요. 지금 소개받으신 대로 하면 이자가 뭐 1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몇 %로 떨어진다고. 좀 귀찮으시지만 오늘 하지 마시고 이런 서류 준비해갖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된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가장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의로움에 의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게 자기가 은행에서 퇴사할 때까지 계속 자기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고 불법도 아니며 그러면서도 찾아오는 사람,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풀어가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이야기도 보시죠. 한 성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게 됐어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성경에서 아마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족보장들에서 나오겠죠.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한 30여 명한테 안부를 전해요. 누구한테도 안부를 전해주고 누구 이렇게 쭉 해요. 근데 그 안부를 전하는 계층이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그 당시는 서로 차별이 있었던 흑인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쭉 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로마서 16장을 설명했던 이야기, 그래서 거기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일 거라는 추측성 있게 설명들을 했는데 그게 생각나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가지고 그때 로마서 16장 한 설교를 열어 가지고 설교를 다시 들은 거예요, 쭉. 그랬더니 알게 된 거죠. 바울이 말했던 3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다고. 지역을 초월한 사람들이었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요. 늘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넓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관계들을 한 해에 한두 명씩 늘리는 거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뭐 60이 다 돼서부터 그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해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늘려가는데, 자기 주변에 전에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지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중에. 편협적인 인간관계가 자기를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생의 시선이 확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세계관을 보게 되었고 나는 그걸 시도했다가 이렇게 넓어졌노라고. 그래서 40대, 50대까지만 해도 홀로 외톨이 같았는데 6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풍성한 관계들이 시작되고 열린 시선들, 특별히 자신과 직업이 달랐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영향이라는 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 삶에 들어오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뭘 만들어내냐면 그 신자의 세계관을 바꿔요. 천천히.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조금 달라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나아지고 어느 시점은 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다 생겨나가는. 그리고 어느 날 한 10년, 20년 믿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거를 오늘 주제로 따지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올라와 있는 여러분 뭐 교재에도 있는 거지만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성경 세계관을 내 인생 여정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내 인생 여정이 성경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성경적인 세계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뭐 이게 막 몇백 개씩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서너 개만 있어도 사람은 많이 바뀌어요. 서너 개만 있어도. 한두 개만 있어도 많이 바뀌어요. 이게. 근데 그런 변화가 없이 종교로서의 교회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신앙은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자, 마지막 줄 보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충분히 자기 삶이 되어 갈수록 좋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표 하나 보여드리죠. 도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성경. 근데 이제 이거는 도표로 그려놔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 어디나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소부재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화살표 하나가 쭉 떨어지는 화살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나라는 존재를 한번 체크해보죠. 나의 인생 여정이 어느 지점에 있어요. 나는 모든 공간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나도 어떤 방향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게 우연인지 섭리인지
사람이 보면 우연이고 하나님 주신 거로 보면 섭리인데 이 섭리에 의해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포인트. 교차하는 지점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게 시작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후로 열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지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옆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도표화시켜갖고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 인류 안에 가득한데, 시공간에 가득한데 내가 어떤 인생 여정을 가다가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신자는 그때부터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주제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갖다 씁니까?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의 단편적인 이야기든 뭐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의 이야기든 전체의 테마이든 상관없이 그게 신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면서 적용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임금을 주기 위한 노동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앉아가지고 찾아온 사람의 금리를 조정해주고 더 잘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생활 환경 쓰레기를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배운 세계관을 적용해내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죽어가는 하늘나라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퍼져나가는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흐름이에요. 이게. 자, 좋은 사람 얘기했으니까 성경은 누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나누죠. 첫 번째, 성경은 최초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사람. 누굴까요? 아담, 그리고 하와. 둘 다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언제 남자가 됩니까?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사람으로 불리다가 남자와 여자로 따로 불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둘 다. 누가 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뭐 보통 남자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아담이 사람이고 그 둘이 나뉘면서 누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됐는데 그들이 누구냐? 최초의 사람이고 성경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 이야기는요. 성경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왜 좋은 사람이냐? 그 사람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구원받게 돼요.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실제 좋은 분이라는 걸 드러낼 때 보니까 그를 믿는 자를 구원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셋째란 말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괄호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뭇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양심적이다, 뭐 선행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도 죄인인 거죠, 성경에서는. 옳은 일을 많이 하고 정의로워도 죄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은 그분을 이미 믿은 자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모든 교우들이에요. 모든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한 좋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 특별히 그 다락방 선교회 같은 데서 전도할 때 질문해요. 당신 의인이냐고. 교회 나가면서 의인이냐.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 믿음으로 의인이지만 삶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잘못 믿었다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가 통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쫓아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100%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사람, 그 반열 안에 끌어모아 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그룹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인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주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교회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졸립지 않으세요? 아무도 졸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옆 사람 계시면 한번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죠. 제가 한 15분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우니까 근육이 굳어가지고 막 이렇게 잠자고 나면 힘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 나가셔가지고 몸을 푸시면 아마 풀릴 것 같은데, 아주 그 좋은 시간대를 제가 붙잡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공동가정은 이걸로 끝내고 다시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외 나가서 좀 뛰고 땀도 흘리고 그리고 좀 자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네.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은 뭘 갖고 있느냐? 좋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세계관은 그럼 뭘까요? 성경을 무조건 이용하면 다 좋은 세계관일까요? 아니고요. 좋은 세계관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이 5가지인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이냐? 좋은 세계관은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PPT 넘어가 주시고요. 예.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제가 그동안 느꼈던 신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는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의 사명과 목적이 뭐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거듭난 나는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려는 존재입니다. 이제 나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돌아오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나는 이 땅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는 일에 나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려야 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이며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해보시면 나는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금방 나는 누구이냐는 이 질문 속의 대답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디에 사느냐.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제가 제 생각을 읽어드리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나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누구며 이 땅에 살게 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땅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는 이 말은 악이 뭐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최초 사람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시간 이후 사람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후 사람은 예외 없이 나쁜 사람,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예외 없이 타락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땅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네 번째, 앞에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나눴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치료책이 뭐냐?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대책이. 많이 지루하시죠? 갑자기 다 고개를 일동 숙이셨어요, 점사. 치료책 제가 읽어드리죠. 이게 이제 치료책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는 이런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 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므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성기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그림을 그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면 지금 너는 어느 지점에 살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저는 지금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이렇게 도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경작과 지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이 뭐 해야 될 때냐면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와 또 교회와 관련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경작, 또 지킴, 그걸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5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들을 짧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스스로 해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개인적인 뭐 아주 확고한 정답이 없어도 돼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짧게 답을 만들 수도 있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세상에 산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왜곡되고 있다. 그리고 뭐가 치료책이냐? 예수님이 치료책이다. 지금은 어느 때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고 있는 때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짧게 지금 제가 성경적인 저의 세계관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기독교인들의 상당히 보편적인 세계관이기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들을 만들고 이런 세계관을 배우는 거를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런 내용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구역 모임하고 교회 가서 교회가 시키는 일하고 헌금 내고 그 다음에 목사의 기도받고 이런 거로 생각하면 목사 의존적이 되지만 여기 질문에 답하고 스스로 살게 되면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특별히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 안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이 스스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디 있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설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조나단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나단 채플린 나왔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나 과수원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나 인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로이 먹을 수 있으나 단기적 이득을 노려 해로운 화학약품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제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때 예로 제가 써놓은 구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내 일터를 일구고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일터는 혹시 여기서 말하는 과수원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해로운 화학품을 뿌리고 있는 일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똑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뭔가 이 땅에 피해를 만들면서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앞의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의 답에 의한 거예요. 설명할수록 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죠. 성경에 나를 끼워 넣었다. 한 교수님이 신대원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A4 종이를 한 장씩 쭉 나눠줬어요, 전부 다. 그리고 반으로 접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뭘 쓰게 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 우리가 지금 그 인생 여정 표 만든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건 아닌데 한번 메모해 보라고 쭉.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메모를 쭉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면에는 뭘 쓰게 했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 너는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쭉 세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과 너의 미래의 삶을 성경 어느 부분에다 끼워 넣는다면 어디다 넣고 싶냐? 여러분, 이게 뭐 끼워 넣는다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반대로 이러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 이야기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아직 미완성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완성의 끝에 부분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너는 그 정신에 이어서 이것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끝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넣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내 인생이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인생의 일정을 뒤이어서 사는 거다라고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또 발표했어요. 자기는 사도행전 28장 다음 장 28장이 맞나요? 맞죠. 29장. 그래서 액트 29라는 그런 표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살자고. 거기다가 넣으면서 내 인생은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다음에 그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죠. 저는 어디다 끼워 넣냐면요. 여러분 그 PPT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뒤에다가 저는 끼워 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균등함을 옛날 성경은 평균케 함이라 그랬어요. 너의 남아있는 것으로 남의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든다. 또는 다른 사람의 넉넉함을 갖다가 너의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는 특별히 경제적인 평탄함이에요. 이쪽에 남아있는 자본이 이쪽에 모자란 데다가 전달시켜가지고 거기 골짜기를 메워서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끼워넣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 군데 끼워넣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 이야기 다음에 내 이야기를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의 유효함을 저쪽에 메꾸는 작업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주의에 매달려가지고 영 닮아 가는데 그런 거 흐트러가지고 골짜기를 메워서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명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신앙, 저의 성경적인 세계관의 실제 내용인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11년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세면하고요. 20분 정도 성경을 읽어요. 눈이 좀 침침해지면서 읽는 게 어려워지니까 그 남편한테 얘기해서 MP3 듣는 것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최근에는 듣게 된 거죠. 한 20분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아침 좀 살짝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그마한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오후 5시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 돕다가 집에 돌아와요. 그럼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남편 오기를 기다리죠.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잠언 27장을 들었어요. 27장의 보통 요절이 뭐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인간 관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서로 부딪히면서 유하게 돼야 된다.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것을 깎아내야 된다. 그 사람도 그렇고 너도 그래야 된다. 특별히 누가 그러냐? 네가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날 그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다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큰 시누이였어요. 큰 시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시누이의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인데 이 시누이와 충돌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이분이 결혼할 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결혼하자부터 서로 되게 불편한 상대였고 시누이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리고 자기들 집일에 간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한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자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이들 등록금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불편함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런 돈 요청을 하니까 당시로서 4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시누이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관련돼서도 불편하고 시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돈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과 시누이가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우리 집에 가지 말자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시누이가 생각나고 시누이와 나 사이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또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쪽한테는 기대가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빛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그해 여름에 그분들이 부부가 같이 휴가 날짜를 맞춰서 휴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돈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좋은 여행지 가서 쉬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여수에 있는 큰 시누이네 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너 미쳤냐고. 근데 아니라고. 너무나 궁금하다고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휴가를 여수로 갔어요. 시누이네 동네로. 그 시누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갈 때 얻어먹을 생각으로 가지 않고요. 해 먹일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삼계탕 할 거리들을 집에서부터 싸서 아이스박스에 싸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시위기도 하고 또 일종의 뭔가 하여튼 뭐 과시기도 한데 그래 내가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지만 나는 너한테는 이렇게 사랑할 거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식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시누이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시누이 집의 주방이 싱크대가 아니라 오므리고 앉아서 일하는 수도가 같은 데였던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시누이가 나름 잘 살면서 돈도 빌려가고 살면서 자기들한테 안 갚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남편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수채구녕 옆에서 수도꼭지 하나 놓고 거기서 옆에다가 이렇게 주방시설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서 사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여보, 당신이 성과급 탄 거 있는데 그걸로 우리 누나 싱크대 해줍시다. 남편이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그 바깥에 나가갖고 주변에 연락처 찾아가지고 싱크대하는 공장에 연락해서 90만 원짜리 싱크대 맞춰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이게. 그리고 생각하니까 가스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까지 사가지고 설치를 하기로 하고 옛날 부뚜막에서 삼계탕 끓여서 먹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처음에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랫사람으로서 잘못된 거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 애매하면서도 되게 그냥 자기 딴에는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 하고 그냥 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시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네가 해준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늘 들어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 시누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풀려지는 거구나. 이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 사건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바꿔내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져갖고 이거 바꿔내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툭 치고 들어온 말씀이 그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감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도전이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더 큰 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명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내 속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 치고 들어온 말씀을 대면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더 선명해지고, 나는 어디에 사는가가 더 선명해지고, 무엇이 잘못됐느냐가 더 선명해지고, 뭐가 해결책이냐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은 완벽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자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옛날의 자아하고 지금의 자아가 뚝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옛날보다 믿고 난 그 이후, 또 깨닫고 난 적용한 그 이유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